17장에는 드디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 엄청난 선지자지요. 그래서 당분간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엄청난 이런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나옵니다.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동시대에 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요.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장 1절부터 전체 21절 정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합 왕은요 아주 우상 숭배하는데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45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 45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지도자들, 대표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제단을 쌓고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싸움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서 이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그 제사장들, 이단 숭배자들을 물리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중간에 만지지 않도록 하시고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합이 그 이야기를 왕비에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거든요. 왕비도 왕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합 왕은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데 이세벨은 뭐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뭐 나봇의 포도원 같은 거를 막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걸 뺏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세벨은 그 땅을 꾀를 부려가지고 뺏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세벨이 더 악합니다. 부인이 더 악해요. 그런데 아합이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도 안 써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들이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협박하는 거죠.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왕비의 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왕보다 더 힘이 센, 발언권이 센 왕비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고요 3절 말씀 보니까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4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한번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말하죠? 나를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내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목숨을 건 싸움을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아니 영적 전쟁에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이게 뭡니까?
이세벨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할 만큼 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제가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을 좀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지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탈진의 문제입니다. 탈진이 조금 지나치면 우울증이 되거든요.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조울증도 와요.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막 푹 땅에 꺼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이런 탈진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서 야, 네가 선지자 아니냐?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죽여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꾸중하시거나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뭐 하시죠? 그냥 엘리야는요, 이것저것 다 귀찮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잠잡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 내버려 두라고, 건들지 말라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누워 자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갖다 줍니다. 조금 회복이 되죠, 체력이. 그러니까 또 음식을 갖다 줘요. 또 먹으라. 여러분, 사람이 탈진할 때는, 힘이 들 때는 체력으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막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쉴 때는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쉬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만약에 천사처럼 영만 있다고 하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쉬어줘야 됩니다. 이번에 어제 홍전도사님, 이제 홍 목사님입니다. 목사 한 수식을 했어요. 목사 한 수식을 다 끝나고 이제 지영은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큰 교회죠, 성락교회 목사님이, 전 총회장이죠. 이분이 권면을 했습니다. 15가지의 권면을 쭉, 시간이 뭐 없으니까 쫙쫙쫙쫙쫙 풀어나가면서 마지막 15번째 권면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목사님의 서재에 있는 글을 인용하면서 권면을 했는데, 15번째가 뭐냐?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책에는, 서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체력,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체력 관리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에게 체력을 회복하도록 하세요. 체력을. 여러분, 체력이 망가질 정도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체력이 망가질 정도로.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육체는 피곤하면 쓰러지게 되고, 쓰러지면 영적인 면도 침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체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체력을. 그 음식도 여기 보면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을 주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만 한다. 그분이 이제 몸 관리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연예인인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무엇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라. 좀 생각을 바꿔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게 아니라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고 그래야지 건강에 체력에 보강이 되는 것이지 물론 안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먹고 좋아하다 보면 자연히 안 좋은 것들은 안 먹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체력 회복이 탈진했을 때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체력 회복. 두 번째는요, 우리 9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까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첫 번째는 체력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심령 회복입니다. 심령 회복. 여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답하냐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나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아까는 이것저것 다 귀찮아서 막 그냥 잠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체력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오셔서 심령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때 이제 그 속에 있는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도망갔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 이야기를 두 번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엘리야가 있었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12절 보면 세미한 소리, 그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이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육체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몸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다음에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는 하소연을 다 들어주세요. 하소연을.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뭐 하나님 얻어내려고 하는 거, 꼭 이뤄달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때가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거든요. 사실 그게 맞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 아픈 거 있으면 하소연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사울 왕을 향해서 저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이분에게 충성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고아가 돼가지고 빌어먹을 때 주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야, 세상에 이런 기도를 다윗이 다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누구한테 쏟아놓습니까? 자식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엄마에게 찾아와서 다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못 받아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쏟아놓으면 다 받아줘야지. 그 말이 옳든지 옳든지 그르든지 잘못된지 잘됐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받아줘야죠, 일단은.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궁처럼 말하고 저렇게 잘하고 네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일단은 회복이 돼야죠. 체력이나 심령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탈진했을 때 체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로. 그리고 나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말라 하베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절 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드네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죠? 힘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대드는 것도 힘이 쌓여서 하는 거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이제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렵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할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체력의 회복, 심령의 회복, 사명의 회복.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아람 왕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후계자로 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야 너는 혼자 남았다고 그러지. 18절 보니까 7,000명이 남아있어. 7,000명이. 그러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세워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00명이 남았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베베라고 하는 보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다. 나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베베 같은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악한 영과 싸우면서 전도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누군가는 보호자가 되어서 위로해주고 어머니처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목숨 걸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셀에서 하는 것이고요. 셀 리더와 또 셀 리더도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낙심되고 힘이 들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표들이 사도 바울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지가 되어주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력이 회복되고 또 심령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에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하니까 쉬자고. 그런데 가는 동안 큰 광풍이 일어나고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요. 배 뒤편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세요. 그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요 피곤해서 그냥 쓰러진 것도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베개 베고 주무실 것으로 계획하고 휴식을 생각하고 배에 타셨어요. 쉬고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은 일어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새벽부터 말씀을 전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서 좀 쉬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또 풍랑이 또 일어나네요. 그런데 그때 가시면서 베개를 준비하시고 베개 베고 주무셨습니다. 잠시 주무셨죠. 이렇게 우리도 정말 피곤할 때 한 15분 20분 자면 피곤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죠.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기를, 고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문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시오. 이래서 잠잠해지는데요, 예수님은,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휴식을 계획했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휴식을 계획했어요. 휴식을 계획하라. 자신에 맞는 휴식을 계획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휴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 피곤해. 어떤 사람은 운동해야지 휴식이 돼.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야지 휴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도원에 가야지 휴식이 됩니다. 요즘 바빠서 그것도 잘 못 가요. 시간도 안 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가려고 계획을 잡아놔도 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휴식을 계획해야 된다 하는 거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가면 피곤만 해요. 사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멀리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엄청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휴식을 잘 계획하는 가운데 탈진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민순 권사님 지난번에 며칠 동안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민순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94세입니다. 올해 새벽기도 나와 앉아 계세요. 지금은 94세신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번에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못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권사님의 자리가 있다고. 새벽기도 끝까지 모세처럼 끝까지 건강하시게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나 좀 얼마 있다가 이제 새벽에도 다시 나오시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벽에 여기 좀 만났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어제는 밥을, 아침인가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밥을 잘 먹었대요. 잘 드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총명 잃어버리지 않고 팔다리가 힘이 있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새벽 기도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간에 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